네, 오늘부터 교회 절기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 기독교인들에게 아마 가장 거룩하게 경건하게 보내는 1년 중에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신광교회가 사순절 기간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더 기도에 푹 잠기고 더 기도하는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활 주일에 누구보다 더 멋지게 기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도의 은총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놀라운 새로운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스데반의 그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우리가 그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로 알고 있지요. 어떤 사도보다 먼저 스데반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 스데반은 자신을 향한 그 거짓 재판이 있는 산헤드린 법정에서 재판장 앞에서 사도 바울처럼 재판장을 설교단으로 바꾸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이 첫 설교이자 마지막 설교를 한 뒤에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그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초대교회는 단순히 구제를 감당할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역할을 나눠서 구제를 어떤 이는 감당하고 어떤 이는 말씀으로 세워가는 일을 그 일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회를 일으킬 사람들, 정말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에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우리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사실이냐? 이것이 사실이냐? 물으면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거짓 증인들을 사람들이 세우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스데반이 말하기를 성전이 무너져야 된다. 율법도 고쳐야 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하는 일을 행했다 하여 죽을 죄를 졌다라고 말하는 그 말이 네가 한 말이 사실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스데반의 설교가 2절부터 53절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16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아브라함부터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까지 스데반이 구약의 역사를 자세하게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설교 중에 스데반 설교가 가장 길어요. 사도 베드로의 설교보다 스데반의 설교가 더 깁니다. 더 중요한 위치와 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문이 한 번에 읽기에 너무 길어서 우리가 요셉까지의 이야기만 읽었는데 스데반을 그 설교를 잘 보면 그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부터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까지 그 역사를 통해 복음을 너무나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얼마나 그 성경의 지식에 해박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스데반의 그 말씀이 사도행전 6장에서 소개할 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는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 성령 충만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이 사라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이 믿어져서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이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여전히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스데반의 믿음이 말씀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과 믿음을 혼동하면서 생각할 때가 많지요. 여러분, 우리는
감정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믿음이 충만하고, 일이 잘 풀리면 성령 충만한 것 같고, 조금이라도 내 생각과는 다른 일이 발생하면 한없이 마음이 내려앉는 그런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물론 믿음은, 감정은 믿음의 도화선이 되기는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이 믿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는지를 믿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을 보고 믿음의 삶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광교회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되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일이 막막하고 두렵고, 때로는 방법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찾을 수가 없을 때, 그렇게 너무나 커 보이는 세상 속에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평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보이는 이 세대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 생각과 상황이 때로는 다르게 흘러갈지라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자신의 그 첫 설교이자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향해 부형들이라고 부릅니다. 원어의 뜻은 한자하고 똑같아요. 아버지들, 형제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아버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그 거짓 재판 앞에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향해 당신들의 믿음이 틀렸습니다.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 잘못 알고 있었던 것, 정말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친절하고 자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전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의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설교의 마지막에는 솔로몬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져야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을 똑같이 이야기했다 하여 고발당하고 지금 신문당하는 스데반이 그 성전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자세하게 구약 성경을 통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져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성전에 하나님이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배해도, 아무리 하나님께 제사해도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고백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도저히 일어나지 않고, 예배를 드리나 예배를 안 드리나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앞에 예수님께서 그런 예배는 드리지도 말아라. 차라리 누가 와서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이어서 스데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믿음의 조상들을 말씀하면서 성전이 건축되기 훨씬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과 함께하고 계셨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함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회복하는 일은 정말로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집트에서도 야곱과 요셉과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광야에서도 함께 계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스데반이 대제사장을 향해 말씀하는 중요한 점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성전이 무너져야 한다, 그 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문제다. 그래서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을 의지하고 수고하는 그 인생에 문제가 있으며 애쓰며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이 문제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 말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스데반의 그 말씀의 중심에는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2절에 스데반이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영광의 하나님을 회복하는 일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사도행전의 가장 긴 설교,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복음을 설명하는 설교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까지 믿음의 조상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전할 뿐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는 일, 예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전문을 나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일,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영광의 하나님을 회복하는 일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 일이, 영광의 하나님을 회복하는 일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너무나 쉽게 우리의 우상 숭배를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곤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구약의 역사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러나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의 역사가 바로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도 끊을 수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상 숭배를 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원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영광의 하나님을 향해, 영광의 하나님에 대해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셨느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고 요셉을 통하여 당시 전 세계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세우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유대인의 순종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과 넘어짐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된 일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혀 우리와 다르지 않고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문제들에서 건져주셨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오히려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향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일을 원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고집과 욕심과 생각을 한 발 뒤로 물러서고 다시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갑시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살아갑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의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실제로는 아브라함에게 발 붙일 만한 한 평의 땅도 없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절에 그는 자신의 형들에게 팔려 노예로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찰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현찰이 막 바로 나오면 너무 좋을 텐데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현찰로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고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현찰은 거래가 끝나면 끝이지요. 그러나 약속은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관계가 이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부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자신이 없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를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나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이 현찰은 안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대요. 그럼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살아갈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전부를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발 디딜 땅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믿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자신의 발걸음을 한 발씩 걸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약속이 진짜임을 아브라함은 경험하며 살아갔습니다.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이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며 아브라함이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나라 그 초창기 교회에 그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이름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이 2만 건의
치유 사역을 행하시고 기록에 보면 280개의 교회를 세우시고 초창기 한국 교회에서 그리고 200명의 후배 목회자를 배출을 시켰던 유명한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신유 사역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기도 한데 그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목회하는 그 지역에 그 오래된,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 그런 걷지 못하여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냇가에 다리에서 항상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 김익두 목사님도 지나다니실 때마다 작은 도움이라도, 작은 돈이라도 이렇게 그 분에게 이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목사님에게는 한편으로는 다른 마음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을 베드로가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나도 이 사람을 그렇게 걷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이 사람을 그렇게 돕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한편에 있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루는 가랑비가 막 내리고 있는데 오후였어요. 목사님이 그 성경을 암송하느라고 집중하느라 모르고 지나치려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목사님을 한 푼 줍쇼 하고 불러드려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오후이기도 하고 마침 비도 내려서 사람이 안 지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이 기회다. 사람이 있을 때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안 일어나면 창피하니까 지금이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고 주위를 한번 다시 둘러보고 그리고 그 사람 손을 잡고 똑같이 했습니다.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더니 일어라 걸으라 하고 그 김익두 목사님이 장사여서 끌어올렸더니 그 사람이 공중에 확 올라가더래요. 그리고는 땅에 탁 떨어졌습니다. 낫기는커녕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아파요. 막 소리를 치르는 거예요. 난감한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때 이 김익두 목사님이 엄청나게 좌절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믿으면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왜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안 됩니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했는데 내게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6일을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 믿는다고 말해놓고 주변을 돌아봤던 일, 믿지 못했던 일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말은 해놓고 주변을 다 둘러보고 사람 신경 쓰며 하나님을 못 믿었네요.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두 번째, 기적만 바라봤던 일,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기적만 원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회개를 합니다. 온통 기적에만 주목을 하고 이런 사람도 일어날 수 있을까? 나도 이 사람을 다시 베드로처럼 일으킬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자신이 원하던 것을 얻고 싶어 했던 그 마음, 자신이 바라던 기적만 바라보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 마음, 나는 베드로와는 달랐구나. 베드로의 관심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으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기만을 원했는데 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구나라고 깊이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6일을 금식을 하고 회개한 다음에 그 못 걷는 사람을 다시 찾아갔어요. 그 사람이 목사님이 눈에 띄고 자기에게 다가오니까 오지마 나 좀 살려주세요. 막 난 손저리를 치더랍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 사람 앞에 진심으로 사과를 합니다. 내가 내 욕심으로
나의 잘못된 믿음으로 당신에게 고통을 주고 힘들게만 했음을 내가 눈물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가 일어나고 말고를 떠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함께 밤새 날을 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새벽에 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성경 말씀처럼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당시에 새로 건축했던 김익두 목사님의 그 1000명이 수용할 수 있는 그 예배당을 뛰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이 김익두 목사님이 신유사역을 하게 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도 스데반을 통해 똑같은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음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또 가장 거룩한 절기인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성정이 우리에게 있지만,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정말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주일에 높으신 그 하나님을 함께 놀랍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신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